오늘 2026년 새해 아브라함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신정 때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다니엘의 작전기도, 바벨론 포로 70년 돌아올 때가 됐다고 민족적 회개운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구정을 앞두고, 구정은 달을 의미합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비추는 것이 달인데, 이 달은 절기를 구정은 절기. 이 절기에 오늘 말씀도 은혜, 예수님이 태양 같은 예수님으로 신정을 시작했다면, 구정은 달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복음과 율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17절에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지킬 수 없으니까 다시 은혜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셨으니까 율법보다 은혜가 뒤인 줄 알지만은, 율법이 뒤가 아니고 은혜가 뒤가 아니고 은혜가 앞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라, 이걸 믿으니까 은혜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은혜가 앞선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죄를 바라보는 것이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으니까,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은혜의 복음, 은혜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따라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혜를 왜 헛되이 받느냐,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과 이것도 또 구분이 필요해요. 은혜가 뭔지를 알면서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 설교에서 긍휼과 자비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받아놓고도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커져서 거기다가 더 큰 은혜를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뭔지 알면서 헛되이 받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은혜와 진리를 다 보고 체험했으면서 은 30세겔에 노예 몸값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게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만화 같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에 임금이 있었는데 임금이 자식이 없어. 대신들이 임금님 후궁을 들이시든지 양자를 삼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지금 내 나이에 무슨 놈의 후궁이고 양자냐, 난 그대로 살고 싶다. 그러니까 대신들이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도 안 읽어봤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고, 또 창세기 9장 1절에도 노아와 노아 자식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했고,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어가지고 아들을 약속받고 430년 후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한 나라의 임금은 하늘나라의 왕을 상징하는 것인데, 임금이 자식이 없으면 국민들이 결혼을 경시 여기고, 안 그래도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고, 또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나라 질서가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임금이 그거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럼 내가 후궁은 못 들이더라도 양자는 삼겠다. 그러니까 대신들이 그럼 양자 삼으려면 키는 어느 정도 되고 나이는 몇 살쯤 되고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임금이 막 그런 것들도 다 너희들이 알아서 좋을 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거 알아서 하라는 말을 대신들이 잘못 듣고 좋을 때를 찾아라 하는 줄 알고 전국에 좋을 때를 방을 붙이고 찾는 거예요. 그 좋을 때를 찾으니까 못 찾아요. 못 찾아서 어느 시골 관료가 좋을 때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 좋을 때 어디 찾았느냐? 큰 다리 밑에 빈민촌에 고아들이 몰려 사는데 거기에 좋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좋을 때를 임금 자식이 되어서 양자가 돼가지고 궁궐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밥 나오지 좋은 옷에다가 편안하니까 좋을 때가 엄청 좋아했어요. 그런데 대신들과 그 수정들은 내시들이 왕궁에는 하늘나라의 성전과 같은 것인데 왕의 자식이 되려면 왕의 성품을 익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7대 절기와 5대 제사를 드리는 원리를 배워야 영적 성숙이 일어난다. 솔로몬 성전에 아기가 모아서처럼 자연적인 생산이 있고 성의 능력이 있는데 성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사람 몸이 120세 사는데 영혼 몸에 대해서 그 기능을 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너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은 인류가 6천년 흘렀고 한민족도 5천년 동안 이 반도에 왔는데 이런 역사를 알아야 된다. 적어도 한 3권 정도의 강의하는 책을 봐야 된다. 그 배워라. 그러니까 좋을 때가 귀찮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그냥 이런 거 없었는데 좋을 때도 정규교육은 한 개도 안 받았지만은 들은 풍물이 있어가지고 교회도 몇 번 가보고 교회도 다녀봤지만은 성경은 한 번도 정독 안 하고 안다병이 걸려가지고 그런 거 안다고 뭐 밥이 생기나 떡이 생기나 귀찮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니까 신하들이 임금에게 좋을 때는 도저히 못 가르치겠습니다. 그냥 모르면 가르치겠는데 안다병이 있어가지고 지도 뭐 카톡 올리고 뭐 인터넷 본다고 하면서 유튜브 올린다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좋을 때를 정규학교 초등부터 7단계 22년 교육을 다시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나버렸어요.
내 양자를 그렇게 교육시켜가지고는 좋을 때가 지금 60인데 22년 교육받고 또 신앙 성품 또 7단계 교육받으면 몇 살이 돼가지고 좋을 때가 졸업하느냐. 내 자식에게, 내 아들에게 너희들이 좋을 때 죄를 지적하지 마라. 그건 율법이다. 그에게는 오직 복음만 전해라. 근데 복음도 눈높이가 안 맞으니까 이런 좋을 때처럼 7단계를 어렵게 공부해보고 또 7단계를 짧게라도 가르쳐 본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을 찾아라. 그 사람이 쓰는 책이 있는가? 강의에 있는가? 알아보라. 그래가지고 좋을 때가 찾는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 작년에 2025년에 제가 강의안을 3권 교보에서 출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진해서 내가 신고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을 때는 공부를 안 했지만 나는 공부를 많이 했지 않느냐 이거야.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21세기에는 과학이 최첨단으로 발달돼가지고 유전자 지도가 나오고 양자학이 나오고 후생유전학이 나오고 창조과학이 나오고 고고학이 나오고 모든 과학이 지금 최첨단에 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는 사람이라도 21세기에 와서는 뭐가 돼버리느냐? 유치원생 다 돼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가 어린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세종대왕이 없을 때까지는 한국에 한글이 없었어요. 구텐베르그가 루터 시대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발견하기 전에는 책이 없었어요. 성경도 두루마리에 써져 있는 것을 서기관들이 보관했지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걸 보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똑똑하다고 하지만은 21세기에는 우리가 겸손하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22년 안 걸리고 1, 2년 만에 끝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강의안을 통해서 건너뛸 수는 없지만은 7단계를 건너뛸 수는 없지만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한국 교회에 이 강의안을 제시하면서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내가 앉아서 들어보니까 김영란이 썼는 모란 꽃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길어봐야 120년인데 모란 꽃이 피고는 일시에 져버려요. 이 땅의 삶은 그렇게 수천 년 수만 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내가 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양하고 워십하고 춤추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주님 앞에 향하는 마음이 정말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께 이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을 때를 정지하지 말고 축복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네? 22년 걸려야 되는 것을 1년 만에 끝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는데 지금 2026년이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바로 주님께 바로 서면은 주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은혜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비례해서 은혜를 누가 많이 받았느냐?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가룟유다잖아. 가룟유다 은혜 많이 받아봐야 주님의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좋을 때는 은혜를 뭔지 모르고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이 크신 긍휼과 자비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